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여전도회에서 예배 가운데 특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연로하시고 또 연약하신 분들도 다 함께 나와서 찬송하였습니다. 평생 주를 섬겨오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노년의 삶이 고단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때까지 드린 그 모든 수고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손들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의 계대 전성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온 가정을 넘어서 믿음의 가문으로 각 가정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여전도회에서 많이들 나오셔서 앞에 설 자리가 부족하도록 이렇게 이런 것을 보고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또 남선 교회들이 나오셨는데 너무나 든든했는데 일여전도회에서 나오셔서 하니까 정말 교회에 어머니들이 오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 우리처럼 젊을 때 일할 시기가 있었고 약해질 시기가 있는데 교회는 과거에 매이지는 않지만은 현재가 있는 것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고 과거에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의 그 삶을 기억하고 또 존중하고 함께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잘 어우러지고 아우러지는 교회가 저는 훌륭한 교회라고 봅니다. 특정한 연령대에 또 특정한 부류에 나와 같은 이너서클에 속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은 당장은 말도 잘 소통이 되고 좋은 것 같지만은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지요.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자기에게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있는 세상에는 갈등도 많고 불협화음도 많지만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주의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를 묶어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엎드림으로 교회는 위대하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교회, 위대한 교회,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 그 족적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에 오늘은 에녹에 대한 말씀이지요. 에녹 창세기 5장에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태어나고 아이를 낳고 죽게 되는 이 신라곤의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생이 걸어가야만 하는 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또 앞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낳고 죽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녹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짧은 구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에녹이 생명의
길에 이르는 생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다 죽어가는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불칼과 화영검을 세우시고 그룹들을 동원해서 지키게 하셔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다 차단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죽음의 세상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인생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 생명이 어디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고 할 때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영생이죠. 예수님이 영생인 거죠. 예수님이 생명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곳에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하면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도 포함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켜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뭐 그냥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가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을 오해하는 수가 있단 말이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된 것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죽음이 가로막지 못하는, 지금 시작된 영생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것이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보면 있겠지,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보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보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중에 가보면 있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없으면 나중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신앙, 예수 생명,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천당 갈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종교 사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기가 뭡니까? 지금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게 사기 아닙니까? 저기 땅이 있어 라고 해서 돈 다 받았는데 가보니까 실제 땅이 없고 그림으로만 땅이 있는 경우. 우리 회사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가보니까 그 주소에 회사가 없고 허공에 떠 있는 이름만, 가짜 주소만 있는 경우, 그런 것은 사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어요. 두 번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영생이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거죠. 오늘 낮에 또 우리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배웠지만 성경의 모든 이적 기사는 무엇으로 향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 영생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기적의 초점인데 왜 그렇겠냐는 것이죠. 신라곤에 떨어진 우리 사람들은 증거가 없이는 잘 몰라요. 자, 육신의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있고 육체를 벗은 이후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저쪽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셔야 하면 그게 뭔데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건데, 그게 뭔데 몰라. 그냥 그런 게 있어.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하시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가 하는 말이 진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다시금 소생시켜주는 예수님이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은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삶을 기도로 연결하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영생을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가고 있다는 확정을 가지는 것이죠. 에녹의 삶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겠느냐? 우선은 하나님과 걸음을 같이 걷는다라는 것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걷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항상 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몸이 불편해서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걷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숨쉬고 살아가면서 활동하는 이 모든 삶에 하나님을 파트너로서 동반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친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어떤 교회에 출석하고 다니고 신앙 지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닮아가요. 제 설교를 자주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잘 듣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뭐 여러 분 듣는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있는 분도 또 오늘도 듣고 있겠지요. 제 까닥 전화 오는 거예요. 감기 들었냐고,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약 보내줘야 되겠냐고. 감기 드는 거 아닙니다. 뭐 얼굴이 왜 그러냐고, 왜 상했냐고. 뭐 제가 이 청량동 축복교회에 와서 유명 인사가 돼서 제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조차 저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지요. 저하고 이제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저이고 신앙 지도를 하는 사람은 저이니까 저하고 함께하는 세월이 2달, 3달, 4달, 1, 2년 갈수록 아마도 제가 사용하는 단어, 언어에 익숙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 등장하게 될 것이고 따라하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각자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과 흐름을 보면 담임 목사의 가는 걸음과 비슷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또 그러면 목사는 기쁘지요. 또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지요. 교회에도 흐름과 분위기가 있고 어떤 리더십이 앞에 깃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고 성도들과 친하게 지낼 때도 어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도 해요. 신앙은 점점 깊어지고 여물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 오늘 옥수수 맛있게 먹었잖아요. 우리 이 집사님이 옥수수 또 따가지고 제가 그 밭에 들어갔다가 모기한테 얼마나 뜯겼는데 집사님은 혼자 들어가서 그거 다 따가지고 또 우리 오늘 모두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옥수수가 여물어지니까 그걸 다 삶아 먹는 것 아니겠어요? 곡식은 자라야 되고 연걸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물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단단해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단단하고 여물어진다는 것은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도 또 이런 세상에서도 자기 가는 길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 있고 여물어진 신앙이죠.
신앙이 여물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딱 중심이 있어요. 그래야 한 인생을 살아내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람 불고, 누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렇게 바람 불고, 그러다가 보면 세월은 가는데 내 속에 수확한 것이 없어요. 바쁘기는 무척 바쁘게 살아왔는데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물어지고 연걸어진 신앙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좋은 습관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가까이 하되 우리의 신앙을 여물게 하고 깊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또 귀하게 여기셔야지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고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자기 삶을 다스리는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그 사람이 깊어지는 신앙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은 세운 집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때보다는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더 힘들고, 내가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내가 많이 경험하는 만큼 신앙생활하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켜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고, 또 우리들도 또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회를 더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는 그런 기준과 조건에 들어설수록 신앙생활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좋다 싶지만 그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습관들을 가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영성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마당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 앞에 마당이 있는 게. 만약에 마당이 없이 길 이쪽으로만 우리 땅이다 그러면은 참 깝깝할 것 같아요. 차는 어디다가 다 세우며. 근데 저기 마당이 크게 있으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제 교인들은 없지만 저 혼자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골프도 한번 치고 저 골프 치는 게 상당히 흥미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구슬치기 하던 생각도 나고, 뭐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든 쳐가지고 공 한번 맞추는 재미가, 오늘은 10개를 맞춰야 되겠다. 그런데 가까이 있다고 쉽게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그냥 휘둘렀는데 맞는 수가 있고, 가까이서 우습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 맞기도 하고, 좀 신비롭더라고요, 저게. 그런데 저기 마당에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참. 매일같이 꼭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구나. 나는 어디에도 못 가겠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가 내 집이구나. 여기 마당에 와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우리 주시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일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복이 심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런 거예요. 가인의 계보와 아담, 셋, 에노스, 노아까지 이어지는 계보의 차이가 뭐냐? 가인의 계보는 가인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동생을 그렇게 하고 나서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을 쌓은 거예요. 나그네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천년만년 여기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어디서 등장한 거예요? 자기 후손들 중에 거기 성 안에서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력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의 종교인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수영해서 나올 수가 없어요. 밖에서 건져줘야 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는 것을 믿는 종교예요. 내 안에서 내가 단도리를 잘 해가지고 좋은 세상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 사람들은 성을 크게 짓고 거기 안에서 뭔가 보호받고 스스로 좋은 문명을 이루어서 살고자 했지만은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가인보다도 더 악해지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어린 애가 젊은이가 자기한테 뭐 욕하거나 이랬는데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이런 사람이 라멕이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양심이 화인 맞은 바와 같이 돼가지고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으니 누가 날 건들기만 하면은 77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소리를 자랑하듯이 하는 사람이 라멕이니까. 그런데 우리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계보에서는 뭐예요? 아, 내가 죽는 인생이구나. 죽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흘러가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물고자 하면 그때부터 탈이 나는 거예요. 나도 흘러가는 인생이고 흘려보내는 인생이고 여기에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중간에 바통을 이어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있어 왔어요. 그분들도 개척을 하신 분이든 20년, 30년, 40년 차에 교회를 맡으셨던 분이들 간에 아무도 주인은 없어요. 다 바통을 받아가지고 달리다가 바통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인이 등장하는 순간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도 주인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은 맡은 때부터 나는 이 시기에 잠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하고 내 손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그것도 열심도 지나친 거예요. 내 손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사람이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헌금은 내가 하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성전 완공자 이름은 다른 사람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돼요. 달리기 할 때 말이죠. 우리 시골에서 초등학교, 국명 달리기 할 때 보면은 자기 길만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4명이었거든요, 학교에. 남자 4명, 여자 7명 해서 11명이 우리 반이었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이렇게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달리는 친구가 있어요? 팔을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친구들이 못 달리게 막 방해하면서 가요. 자기도 1등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다른 사람도 몸가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길만 가고. 다른 사람은 달리는 길이 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시기 동안에 우리의 일만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지나친 염려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 시기가 지나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겠나 너무 염려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일하고 또 내 시기가 지나가고 후배들이 또 맡았으면은 참 불안해 보이고 저래가지고 교회가 망가지지 않겠나 막 염려하는 마음이 있어도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손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지 내가 훈수 두면서 상황 노릇을 하려고 하면 이미 인간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촛대는 옮겼단 말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가고 있는데 내가 그 촛대를 거꾸로 내려놓으면서 아직도 나 건강하니까 내 때야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고 종이 말이죠. 주인보다 더 똑똑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보다도 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집은 무너지고 말아요. 볼 때에는 나는 좀 밖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데 주인은 사장은 시원한 데서 좋겠다. 이런 것은 어린아이 때 마음이죠. 사장 주인이 마음이 더 분주하고 머리가 더 복잡해요. 더 복잡해요. 더 생각이 많고 더 운명을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해요. 하나님이 더 걱정한다니까요, 우리 인생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위한 염려가 많다고 하지만 주인이 누구길래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교회의 운명과 미래는 예수님이 더 걱정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걱정이 많아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우리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종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집안이 되지를 않아요. 뭐든지 주인을 잘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오늘 요즘 세상에 뭐 주인 종은 없지만은 그 기본 질서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신 시간 동안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우쭐해하지도 말고 너무 낙심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녹이 말이죠. 365년을 살았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3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단순 비교할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 비교하지 말고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늘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세가 있으려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녀들이 알게 될 때 우리를 좋은 의미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병들고 연약해지고 경제력이 없어지고 약해진다고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품격이 있거든요.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네.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에 가면은 정말 이제는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받는다면 잔소리밖에 받을 게 없어요. 예. 뭐 요즘도 전화 오시면 본인이 거기서 수십 년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교역자들이 왔다 갔겠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미처 교역자한테 다 말하지 못했던 거, 이런 걸 전화해서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 중에 이제 한 말씀이 너는 교회에 네 사택에 누가 오든지 간에 영접해라. 예. 그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재정부장을 했는데 시골에 뭐 재정부를 해서 헌금을 집계하고 매달 이제 그 사례비를 하면 봉투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택에 갖다 드렸나 봐요. 근데 아버지는 평생 농사 짓는 분이 헌금을 만지니까 그걸 늘 조심하면서 또 이렇게 샀던 일에 가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를 아유 집사님 들어오세요 이런 소리를 안 하셨나 봐요. 한 번도 그냥 문 열고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받고 있다 그냥 들어갔었나 봐요. 10년 이상을 매번 그래도 갈 때마다 아버지는 기대감이 있었나 봐요. 집사님 수고하십니다. 그래도 예쁜 커피잔 같은 것도 시골에 없지요. 농부의 집에는 없지만 사택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선물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지역을 다니니까 또 지역의 특산물이나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그 여기 사는 동네 사는 분들에게는 뭔가 좀 그 자리 자체만으로도 선물이 되거나 그래 참 환영받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당부하는 게 너 집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집에 들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라. 성도들이 뭘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그냥 물건만 됐든 받고 이러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게 그렇게 중요했던가 봐요. 저한테 목사 고면하는 것은 늘 그거 잘하느냐고 묻고 있어요. 예. 뭐 제가 받을 게 이제 잔소리 말고는 받을 게 없는데 그래도 한 말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정말 오늘 낯설교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여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정을 세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글도 잘 모르시고 제가 어머니 글을 가르쳐 드렸고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 기억입니다. 니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우리 중에 어느 형제도 엄마를 무서워하지 함부로 하지 못해요. 할 말 있다 이러면 전부 뭐 겁나가지고 뭐
겁나가지고.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평생에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또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성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있어서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우리 교회이면 충분한,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말씀 들어도 말씀이 듣는 게 좀 어떻게 양이 안 차가지고 어디 좀 배우러 다녀야 되겠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는 거죠. 어디 가서 안수기도 안 받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각자 와서 기도하고 그래도 충분한 그런 일상성의 영성을 배워나가고 지속하기에 충분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죠.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안전하게 이동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낮에도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일상성의 영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좋은 습관들을 형성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의 목적을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